제가 잠깐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돌 같은 마음, 이 시간 성령님 부드럽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생명력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자녀고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일어섭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따라해 볼까요? 가장 가까운 피난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때론 우리의 삶은 마치 고속도로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달려야 하고요. 실수할 여유조차 없는 거죠. 쉼없이 달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옆 차선의 경쟁자들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작은 실수 하나에 괴로워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고속도로에서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일까요? 속도를 늦추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멈춰야 할 순간에도 계속 달리는 것, 어쩌면 그것이 가장 큰 실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잠시 멈춰서서 내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면 내가 방향을 다시 잡고 무엇을 위해 내가 이 길을 달리고 있는가, 그 본질적인 이유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점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의 걱정과 내일의 불안을 떨쳐내기 위해 내가 나를 불태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마치 내비게이션에 성공이라는 이 목적지를 찍어놓고 남들보다 더 빠르게 그 목적지에 내가 도달하기 위해서 쉴 틈 없이 거침없이 엑셀을 막 밟으며 살아가는 거죠. 끊임없이 옆 차선의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아니 왜 어떻게 저렇게 빨리 가지? 원인 모를 비교의식과 자격지심 속에 괴로워하며 살아갑니다.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경쟁과 비교 속에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저는 여러분의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쉼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그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채워지는 회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어요. 앞선 13장부터 19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지파들을 모아놓으시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셨죠. 땅의 분배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모습이 저런 모습은 아닐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지금 서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죠. 모두가 받기를 원하지 않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바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정탐하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두려워했던 그 땅, 바로 그 땅이 헤브론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헤브론 땅을 간절히 요청하며 우리에게 그 산지를 주세요. 바로 갈렙과 유다 지파였죠. 또 이미 충분히 받았음에도 부족하다 불평하면서
우리 지금 있는 이 땅으로 부족하다. 우리에게 더 많은 땅을 달라. 우리 큰 민족이다. 큰 민족이니까 거기에 걸맞는 땅을 우리에게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야기했던 요셉 지파. 그러나 새로운 삼림을 개척하라는 여호수아의 권면에 핑계를 일삼았던 요셉 지파였습니다. 갈렙을 기억한다면 갈렙은 85세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45년 전에 정탐으로 보았던 그 아낙 자손이 거주하는 그 땅을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신기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비뽑기, 그 제비뽑기에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모두가 두려워하고 모두가 꺼려했던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했던 갈렙은 제비뽑기를 넘어서는 그 결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은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갈렙은 자신의 몸은 쇠할지언정 쇠하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결단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요셉 지파의 모습은 우리에게 씁쓸한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자신들이 큰 민족이 되었으니 배정받은 이 땅은 너무 좁다고 불평을 했던 거죠. 실제로 그들의 땅은 결코 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능력과 수적인 우위를 내세워서 세상 사람들처럼 더 쉽고 더 넓은 땅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불평을 쏟아내는 요셉 지파를 향해 여호수아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삼림을 개척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는 철 전차, 철 병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서 그 땅을 개척할 수 없습니다. 요셉 지파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던 거죠. 그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환경과 인간적인 그 어려움에 그들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지금 갈렙과 유다 지파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요셉 지파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늘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갈렙과 유다 지파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서야 되는 거예요. 불평을 멈추고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시는 그 과정에서 이들이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비극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땅을 분배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오늘 말씀처럼 도피성을 지정하시는 거예요. 피난처. 그렇게 도피성을 지정하고 뜻하지 않게 실수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 동쪽과 요단 서쪽에 각각 세 곳의 성을 도피성으로 지정하셔서 그 6개의 도시, 그 도피성에 피하는 자는 그들을 보호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1절부터 4절의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모세를 통해 지시한 도피성들을 지정하라고 말하여라. 그래서 뜻하지 않게 실수로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피신해 피로 복수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여라. 그가 이 도피성 가운데 하나로 피신하면 그는 그 성문 입구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 앞에서 자기 사건을 진술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그 성으로 들이고 그에게 살 곳을 주어 그들 가운데 살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뜻하지 않게 실수로 살인한 자, 개역개정에서는 부지중해라는 표현으로 의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지중해 죄를 지은 자와 고의로 죄를 지은 이 죄를 하나님 명확히 구분하시는 거예요. 도피성은 고의적인 악인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실수로 죄를 지은 자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 우리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의 무게에 짓눌려 괴로워합니다. 분주함에 휩쓸려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나의 믿음이 곤두박질 칠 때, 그때를 발견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왜 나의 믿음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혹은 내가 선의로 한 조언이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관계가 더 어려워지고 깨지는 순간들이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정말 많아요. 그 실수들이 마치 피로 복수하는 사람처럼 나에게 달려와서 나를 정죄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는 거죠. 나는 선의로 했는데,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관계가 깨지는 순간들, 나의 믿음이 보란듯이 세상 속에서 내가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믿음이 산산조각 부서지는 그런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때, 그 의도하지 않은 실수의 무게에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는 이랬다고 합니다. 살인을 당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피로 복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인자를 찾아 복수할 권리와 의무가 그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법적인 심판 이전에 그 살인자를 찾아서 즉각적인 복수를 해도 그것이 용인이 되었던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복수가 또 다른 더 큰 복수를 초래했던 거예요. 악순환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는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들은 그들의 행위가 고의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입증할 공정한 재판조차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기회가 박탈당했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고대 사회의 무분별한 복수 관행을 하나님이 제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시고자 그분이 직접 마련하신 제도가 도피성 제도였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요, 도피성에 도착한 자는 곧장 성 안으로 달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 입구에 서서 그 성문 앞에 있는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건을 진술해야 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상세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실수한 이들을 위해서는 피난처지만 그 진술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고의성이 드러나면 그는 결코 도피성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거죠. 진실이 중요한 겁니다. 정직함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그의 진술을 신중하게 듣고 실수로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도피성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이 장로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로들은 도피자의 이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고 진실을 가려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살인, 그 살인이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그 일의 동기와 그 과정을 면밀히 살펴봤던 것이 장로의 역할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공정한 판단이 한 사람의 인생을 건지는 그런 구원의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청년의 시기는 실수가 많은 시기예요. 동시에 고의적인 죄와 마주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관계 속의 시기와 질투, 하나님 없이도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그런 교만함,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죠. 고의적인 살인과 같은 것입니다. 장로들이 진실을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예배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고의성이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그분의 판단을 기다리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따라합시다. 회개의 자리.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도피성을 향해 달려간 도피자의 마음은 어땠을까?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도피성을 향한 간절한 질주 가운데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과 희망이 쉴 새 없이 그의 이 뇌리를 막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도피자의 뒤에는 피의 보복을 기다리고 어떻게든 복수하려는 자가 무섭게 쫓아오고 있는 거죠. 도피자가 온 힘을 향해 달려야 돼요. 지체하는 순간 보복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숨은 턱끝까지 차오르고요, 다리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점점 무거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 앞에 있는 도피성 문 안에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살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실수를 입증할 수 있는 장로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도피자는 쉼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저는 이 도피자의 질주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회개는, 따라합시다. 회개는 주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주님께로 달려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피자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피성에 도달해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우리 역시 죄로 인해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달려가야 됩니다. 어디로? 주님께로. 그러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에는 반드시 영적인 장애물과 걸림돌들이 있는 거죠. 첫 번째 장애물 따라합시다. 죄의 변명과 합리화. 네, 죄의 변명과 합리화. 그 죄의 심각성을 나 스스로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정도 죄는 괜찮지. 이 정도 죄는 괜찮아. 내 마음의 고의성을 보지 못하게 하고 솔직한 자기 고백을 가로막는 거예요. 두 번째 장애물 따라합시다. 자기 의를 앞세운 교만함.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분에게 나를 온전히 맡기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부터 참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제의 비유를 기억하세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죠. 그리고 돼지가 먹는 그 쥐엄나무 열매를 굶주린 그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으로 먹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어요. 그제서야 둘째 아들이 정신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리고 그 먹을 것으로 일꾼들을 먹이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이것은 후회입니다.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서 그러한 둘째 아들의 후회를 할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야 됐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했어야 됐는데, 내가 예배하는 이 결단으로 내가 삶으로 나아가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상처와 트라우마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건 후회예요. 회개가 아니에요.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음과 같은 고백을 준비해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8절과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 말해야겠다.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나 삼아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읽은 이 고백이 바로 둘째 아들이 자신을 아버지께 다 내어드린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장면인 거예요. 아들이 아들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과 보호받을 자격이 있었지만 죄를 지은 자신은 이제 그 어떠한 자격도 없음을 인정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나를 종이로 여기시든 나를 내쫓으시든 나를 모른 척 하시든 나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버지한테 가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자격을 다 포기할 각오로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먼저 달려오는 거예요. 아들이 준비된 멘트를 하는 거죠.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종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아버지는 끌어안아주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흙먼지가 되고 피투성이 되는 발에 자신의 가장 좋은 신발을 신기고 온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니 잔치를 벌이자. 저는 여러분이 회개의 자리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요, 여러분, 우리가 가톨릭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쓰라린 감정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둘째 아들과 같이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가 그 마음을 안다 하시고 이미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것이 바로 회개의 자리인 겁니다. 회개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회개의 자리가 다시 시작될지어다. 참된 회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회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제발 맡기세요. 맡기면 여러분의 삶에 쉼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어지는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유다 산지의 기럇 아브라 곧 헤브론을 지정했습니다. 여리고의 요단 동쪽에는 루벤 지파의 평지 광야의 베셀, 갓 지파의 길르앗 라못,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을 지정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세밀함을 보여주는 도피성의 접근성이에요. 도피성이 실질적인 피난처 역할을 하려면 무엇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워야 돼요. 멀면, 생각해 보세요. 멀면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으면 이미 피해 복수자한테 죽어버리는 거예요.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단순히 지정하는 것에 멈추지 않으시고 그 위치와 접근하는 방식까지 세밀하게 계획하시는 거예요. 이미지를 하나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요단 동쪽과 서쪽으로 게데스, 골란, 라못, 세겜, 헤브론, 베셀 이 6곳을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곳에 두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전체 영토를 6구역으로 나누었을 때 각 구역의 중심부에서 어느 곳에서든 도피성에 도달하는 시간은 하루밖에 안 걸린대요.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신가. 이것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에 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고장난 차를 막 몰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만 하는 거예요. 네, 상상만 해보면 가장 필요한 건 가장 가까운 정비소예요. 최고급 정비소가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가서 고장난 차를 고치는 게 중요한 거죠. 도피성이 그랬던 거예요. 생명을 위협받는 급박한 순간에 필요한 건 튼튼하고 웅장하고 화려한 도피성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도피성이 중요한 거예요. 청년들은 때로 완벽한 때, 완벽한 환경, 완벽한 신앙의 상태가 될 때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겠다고 말해요.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내가 조금 더 좋아지면, 나의 형편이 조금 더 풀리면, 여유가 생기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틀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완벽한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거든요. 우리 주님은 위급한 사람을 위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좌절 속에 있는 분이 계세요. 피난처로 되신 예수님께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원인 모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가? 헤어나올 수 없는 우울감과 두려움과 트라우마가 나를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 달려와야 돼요.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 피난처 되신 주님은 우리의 삶에 결코 멀리 계시지 않아요.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둘째 아들 향해 버선발로 달려왔던 아버지와 같이 우리가 달려가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달려오실 겁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연약하고 부서지고 깨진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세요. 나오면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도피서를 향하는 모든 길에 다 표지판이 있었다고 해요. 여기로 가야 됩니다. 여기로 가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하나의 표지판이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이 아무리 복잡하고 실수와 죄로 인해 내가 절망하여 도망치고 싶을 때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 표지판을 세워두세요. 바로 피난처 예수님이라고 적힌 표지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로에 하나님이 그 표지판을 세우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길을 잃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지만 그 길을 다시 찾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표지판 여러분의 삶에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표지판을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직과 고직을 꺾으시고 표지판을 외면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의 표지판을 따라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이라는 가짜 표지판을 따라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의 헛된 욕망과 세상의 성공,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과 스펙과 그 모든 것들은 결국 그 끝은 항상 허무와 목마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표지판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또 생각을 해서, 제가 T라서 상상력은 없지만 그래도 설교를 준비할 때는 F가 되거든요. 그래서 표지판에 이러한 표지판에 하나님 쓰지 않았을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와 나와 함께 가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은혜의 표지판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치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지식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조언에 여러분의 귀 다 거기에 열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모두 맡겨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쉼이, 참된 평안이, 그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6절과 끝절 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심판하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그 후에야 그는 자기 성으로, 곧 도망쳐 나온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들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 가운데 누군가를 우연히 죽인 사람을 위해 정해놓은 성들로, 거기에 있으면 회중 앞에 서기 전에 피로 복수하는 사람의 죽임당하는 일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도피성에 들어간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에 머물러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또 다른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대제사장도 엄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이제 복수자들로부터 간신히 이제 들어온 그 실수로 죄를 지은 이들이 들어오면 그들에게 막 맛있는 밥을 지어주고 잘해줬다고 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죽어야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저 대제사장 언제 죽나? 빨리 죽어야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막 잘해주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면 어떠한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오히려 그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에게는 비로소 참된 자유와 우리의 집,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로 내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옛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회개의 자리에서 오히려 여러분 감사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그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누군가가 대신 죄를 치워주어서 그 사람이 감옥에 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죄를 대신 치러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건 무엇이에요? 감격하며 집에 돌아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누군가가 죄를 대신 치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옥에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이미 죄의 감옥에서 자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죄의 감옥 속에 남아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그분의 죽음으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정죄와 영원한 비단에서 해방되었고, 그분의 부활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과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정죄하는 사단의 소리에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원래 그랬는데, 목사님 저는 원래 그랬는데, 원래 없어요. 주님을 만난 자라면 이제 원래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는 변화된 것입니다. 원래는 이제 없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는 세상의 소리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말고
여전히 죄의 감옥에 그냥 내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와 쉼의 자리로 나오는 담대히 달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따라가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문 앞에 주님이 지금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시나요? 내가 내 마음 문 앞에 서서 너의 마음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내가 너와 함께 들어가서 더불어 먹기를 원한다.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피난처 대신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여전히 하나님께 달려오는 것을 망설이는 이들에게 나아가셔서 그렇지 않다. 주님 안엔 자유가 있다. 주님 안에는 행복이 있다. 주님 안엔 회복이 있다. 치유가 있다.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가까운 피난처는 예수님이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피난처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고백으로 매일매일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께로 달려갈지어다. 내 영혼아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우리 그러한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우리들의 밝은 빛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은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합시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고백하십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금을 거두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찬양합시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하나님의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찬양에 주 집중이 되지 않는 분들은 눈을 감고 찬양하시고, 그럼에도 집중이 되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가볍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일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시네. 기쁨의 노래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심령으로 고백하십시다. 하늘에서 아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영원히 빛나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자리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그 상처와 트라우마 가운데 우리는 회복됩니다. 꿈을 잃고 비전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선언하신 그 주님을 따라 내 발의 등불이 되시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자리에 앞서가셔서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무거운 짐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가볍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가슴에 그대로 손을 얹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